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르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설교는 제목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거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이 대략 다 그렇긴 합니다. 제목에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따지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신방을 갔다가 청년은 아니고 이제 그 어른 중에 한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이 집사님께서 같이 신방 간 분들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엄청 상냥해지고 엄마한테 잘한다. 그러면서 막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문자 메시지를 막 본인이 엄마밖에 없다. 엄마 빨리 이렇게 해라. 또 사랑한다면 이제 이런 걸 보낸 걸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아들이 친구들한테까지 우리 엄마한테 빨리 문자 보내라. 이제 이래가지고 문자를 보낸 것까지 막 보여주시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저랑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들은 나랑은 참 다른 존재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이 가니까 연락이 없으면 무슨 일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연락을 좀 해라. 어디 가면 간다 얘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오니까 연락이 없으면 안심하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살갑고 이렇게 가깝게 또 친근하게 지내는 것도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자랑하는 집사님께 이제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다 끝이다.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냥하고 친절한 아들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다 압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도 다 압니다.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딸이 어떻게 변하는지 엄마는 다 압니다. 어쨌든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 어머니께, 부모님께 조금 더 상냥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엄마는 다 안다라는 또 진리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신방을 이제 한 군데 가는데 시간이 좀 떴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 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서점인데요. 또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서점에 그래도 한 가끔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냐면 요 시대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싶은지, 뭐 이제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 베스트셀러들 앞에만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제가 영화를 보는 것도 원칙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저는 일단 1000만이 넘으면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는 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 책도 일단 베스트셀러가 되면 제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떤 신간이 나왔고 어떤 책들이 베스트셀러인지를 좀 살펴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2019년도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사실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꼰대는 사실 이제 뭐 아버지나 뭐 이런 어른을 이렇게 약간 안 좋게 이야기하는 은어였습니다만은, 요즘 우리가 통용적으로 사용하는 꼰대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일에 이게 참견하거나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충고를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2019년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였는데, 요즘 서점에서 보이는 단어 중에 하나는 품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품격. 이게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막 이제 이런 책들이 한때 유행을 했거든요. 이 유행을 하면서 청년 세대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라면, 이제는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 삶을 좀 찾으면서 살아야 하겠지만, 이 일과 삶의 밸런스를 좀 맞추면서 살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품격을 좀 가져보자, 이런 담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인간답게 살자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이 인간답게 살자,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한 것을 인정하며 살자, 그 방법이 품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품격이 있는 겁니다.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런 품격 같은 이야기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품격보다 한 품격 위에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품격 있게 살아가지 못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중에 특별히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라 쓰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던 그 장소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는 광야.
주님 손길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으로 더 광야로 나와요. 그런데 그 광야라는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씨를 뿌려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릴 여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신 광야.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계셨던 그 광야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지금 행복하잖아요. 뭐 옛날이 다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때때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캠퍼스에서 그냥 이렇게 커피, 그 자판기 커피 한 잔 나눠 마시며 기뻐했던, 저는 첫사랑과 결혼해서 그런 기억이 없지만 뭐 거짓말이죠. 네. 하여튼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드라마에서 봤던 광경들, 그때가 참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은가. 가진 것은 없었지만 지킬 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때가 참 행복한 때가 아니었는가. 비록 척박한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계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너희는 왜 잊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이 사실 배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용되는 단어나 이 정황들이 법정 앞에 있는 모습이에요. 법정에는 보통 여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판사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검사도 필요하고 피고도 있어야 되고 원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딱 둘이 있는 거예요. 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피고입니다. 원고도 하나님이고 검사도 하나님이고, 일단 아시는 것처럼 판사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원고 되셔서 너희가 왜 나를 떠났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고소하시고 고발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나한테 무슨 불의함을 보았냐?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왜 떠났냐? 왜 허무한 것을 따라가서 허무한 것이 되었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뜻이에요. 헛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상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우상을 따라가서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냐? 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주인 삼고 살았냐? 왜 그렇게 헛된 것을 따라가서 헛되게 되었냐?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원고가 되어서 따지고 있지만, 그렇게 고발하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더럽히고 역겹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너희와 대적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서 고발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나무로, 금속으로, 돌로 무엇인가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대상 앞에 절하고 숭배하고 경배하고 주인 삼는 거예요. 그것들 바라보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만든 그 웅덩이들, 너희가 만든 그 우상들 헛것이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처구니없이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궁극적인 이유, 그것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이유, 그 위기를 자초한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죽어요.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웅덩이를 많이 만들어요. 웅덩이를 많이 만드는데 사람들이 죽어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수, 마실 수 있는 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수의 근원을 떠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 떠나서 그 마음속에 어쩔 수 없는 그 궁극적인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아닌 것 다 버리고, 뭐 직장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뭐 가족도 버리고, 애인도 버리고, 막 하나님께로만 돌아와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을 버렸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라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세상 그냥 다 버리고 우리끼리 산속에 들어가서 살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 고백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품격 있게 살아가자. 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의 두 가지 악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 백성,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 그 백성 향하여서 야 이제 아니야. 남의 백성, 이 백성, 저 백성, 그 백성 이게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떠나지만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전도하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그 백성들 향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백성, 내 백성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 백성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생수의 근원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와 내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잘렸으니
이제 그만하고 다른 웅덩이 가서 파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떠나갔어도 나는 이미 내 백성의 생수의 근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끝났으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봐라. 이게 아니라 돌아와라.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광야에서의 행복했던 그때를 회복하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는 물을 붙들어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생수를 달라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 주시는 생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샘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 솟아난다. 그 여인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도식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가 될 백성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당시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는, 예수님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여인 향하여서 은혜 주셨던 것, 그것이 우리의 삶과도 사실 일치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살펴보면 자격이 없잖아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아오셔서 어쩌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신다. 생명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십시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함께 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곳이 있는데 그곳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수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만 싸우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돌아와라. 행복했던 그곳으로, 가까웠던 그곳으로, 광야로,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곳으로 돌아와라.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치열하게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 직장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그리고 기억한 것들을 종이에 빨리 쓰고 또 잊어버리게 되는 시험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만 시험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시험의 자리가 배움의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치 보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보여줄 수 있는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치워도 태가 나지 않는 집안일로 돌아가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곳에서 치워도 태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집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 누리며 경험하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렇게 하나님 갈망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주일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들을 해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다 버리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셔야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그 구하는 마음 어여삐 여기시고 구하는 대로 갈급한 심령과 사랑하는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타는 목마름이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자꾸 헤매이는 인생길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해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풍족한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감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함을, 결핍을 느끼게 하시고 그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갈증을 허락하시고 그 갈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는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걸어라.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마름 더 이상 없으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타는 목마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고민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때로 알지 못하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로 그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을 만들며 헛된 것을 찾으며 헛된 것을 구하며 헛된 것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길 따라가며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수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통하여 그 갈망함을 해소하며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